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겸손이 축복이다.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복받은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에 있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를 믿는 사회 안에서의 신뢰성이 있었을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80%를 보니까 모두가 다 80%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통계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건 없는 순종이 성도들에게 있었을 때 그 순종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 위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신앙에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속에는 늘 동전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는 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할 때 운동의 훈련을 받은 만큼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모두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을 땁니다. 그러나 운동이 부족하고 뺀질뺀질된 사람들은 여러분 메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큰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또한 질병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헤매이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란 두 글자로 헤쳐나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믿음 안으로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절대로 당신은 실망치 아니하실 거고 절망치 아니할 것이고 아름다운 은혜의 소망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힘과 용기를 내고 사십시오.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진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쉬지 말고 믿음을 헤쳐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줄 줄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늘 매달리는 신앙인의 자세로 달려가십시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발에 꼭 안기십시오.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복된 것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동전의 양면성에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복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복받지 못하는 자도 세상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당연할 것이지만 늘 두렵고 낭망하고 또한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독 속에서 여러분 헤맬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당신의 환경이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질병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옵니다. 믿습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내 고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에 환경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달려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노력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신앙의 복을 찾을 수 있는 역사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인생길에 사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낭망하지 말며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너희는 낭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사도는 너희가 세상에 살던 교회 생활을 하던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복 있는 일을 하면서 왜 너희는 낙심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선은 착한 일, 좋은 일, 그리고 베푸는 구제의 일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심는 일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여러분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좋은 일,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은 I am real Christian,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선한 일이다.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이것저것 주방에서부터 살피면서 청소하고 여러분 꽃꽂이를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도 주님은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남성교회, 여성교회 직분자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봉사직에 대한 일은 다 선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잠을 자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또 닦고 이런 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습니다. 건강하려면 교회에 와서 대청소하라. 뭘 해야 복을 받아요? 뭘 해야 건강해요?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요. 맨날 배 움켜잡고 있으면 더 아픈 줄 믿습니다. 더 아플지어다. 무슨 일을 해야 복을 받아요? 대청소. 바닥을 닦아도 교회에 손으로 닦아 기면서. 어디를 보며 닦아야 돼요? 아래를 보면서. 주님, 나는 위를 바라볼 수 없는 미천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레질하면 주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레로 밀어, 기들한 걸레를 들고서 밀어요. 그러니 무슨 놈은 건강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편하게 살라고. 결국은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결국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청소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모두가 따라서입니다. 빠지고 또 삐지고 또 김밥 터지더라. 김밥 터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장난이라 얘기하지만, 그래서 바울사도는 선을 행하다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권면의 말씀한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동전의 양면성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도 한 번 시험이 오면 낙심합니다. 시험이 오면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되게 간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이 나오게 돼 있고 아집이 나오게 돼 있고 편견이 나오게 돼 있고 자기의 욕심이 나오게 돼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슬 외면합니다. 누구를? 교회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이 세상에 살더라도 바빠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보십시오. 아무나 돈 줍니까? 신용이 있어야 주는 줄 믿습니다. 신용을 보고 은행은 돈 줘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생활 하신 분들 알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요 세 가지만 안 빼고 잘 내면은 여러분 은행 뱅크에 있는 지점장이 오셔가지고 10만 달러 쓰라고 돈을 맡기고 가.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 10만 달러 줄 때 우리 한국 사람 10만 달러 주면 어디다 쓸까? 산이고 들이고 저 위로 올라가고 난리 날 거야.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사시는 거 보면 거기가 전원주택같이 보이지만 수영장이 있고 넓은 집이 다 커요.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여유 있게 살아요. 한 번은 미국의 목사가 초대를 했어요. 존 워런 목사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인데 나는 놀랐어요.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은 목사를 불렀으면 맛있는 거 준비해야 안 해요? 목사한테 대접해야 안 해요?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갖고 오라는 거야. 아니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그랬어. 그럼 뭘 들고 가야 되느냐 했더니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오래. 그래서 빵 조각하고 소세지 몇 개 하고 서너 개 과일하고 가져갔어요. 초대가 나만 된 게 아니요. 동네 사람들 한 30명을 초대했는데 다 보따리를 들고 와. 할렐루야.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것 갖고서 공동으로 먹는 거야. 이게 무슨 초대야? 미국 생활이에요. 절대 그들은 손해보는 짓거리를 안 씁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장로님 맞아 안 맞아요? 절대로 미국인들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그들이 사업하는 거 컴퍼니 리미티드 절대 그들에게는 사업에서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먹는 것조차도 자기 건 자기가 들고 와서 같이 먹어야 돼. 그 쓰리플라이 빵 조각 그 하나에 돈 7달러밖에 안 되는데도 같이 나눠서 먹어야 돼. 그렇다고 반 잘라서 주면 안 되고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는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점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에서
판사집에 초청이 돼서 갔어요. 병을 고쳐했더니 판사께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갔는데 세상에 이 끝에서 저 끝보다 더 길어. 초청을 했는데 방이 그렇게 커. 집이 85평인데 아파트가 거실에서 상을 차렸는데 그게 넓어요. 상다리가 무너지게 차렸는데 내가 다 카메라를 찍어놓고 구경을 했더니 떡이 반절이야. 아니 초청했는데 무슨 목사가 떡을 얼마나 먹겠어. 먹으면 떡이 반절이 그냥 완전히 이름도 모를 떡으로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탁 잉어 한 마리가 있어요. 잉어가 눈을 깜빡하면서 회를 떠가지고 얼마나 잉어가 아프겠어. 그냥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잉어가 목사님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나는 아픕니다. 아 잉어가 눈을 깜빡하면서 자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입에 들어가겠어? 판사님은 촉찍어서 잘 잡수는데 난 구경만 했어요. 왜 하필 내 앞에 잉어를 왜 쳐다보는, 그래 살아있는 잉어를 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속을 회를 떠가지고 먹이는지 그 심보머리를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 두 번 다시 커서 판사님을 안 만났어. 내가 아무리 상다리가 무너지게 초청을 했으면 뭐겠어요. 초청은 초청자의 여러분 입도 보고 맛도 보고 수준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뭐 거기는 잉어를 그냥 밥 먹듯이 먹어. 북한 그 중국은 수에질로 중국말로.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던 교회에서 손님을 초대하던 성도를 초대하던 우리가 늘 깨달을 것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 자신을 거울 앞에 내놓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칭찬하는 일도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격려 한마디가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격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삐진 사람이 있어. 아니 성도가 많은데 어떻게 눈을 다 마주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볼 일들이 많으셔서 많이 안 오셨는데 하여튼 자기 일, 오늘 결혼식 뭐 누가 돌아가셨다고 어디 뭐. 아이 가을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데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의를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시라.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의대한 지도자요 영도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요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양치기 할 때 그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즉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자유가 없이 옥리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구명운동을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갔을 때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400년 동안 축복을 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주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리고 120에 여러분 늙지도 아니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젊은 나이에 그냥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갈 때는 여러분 건강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살다가 저녁에 방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딱 들어가고서 주님 눈 감아주세요.
딱 가는 사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면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는 늙은 나이인데도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모세를 누가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힙니다. 말을 달라, 고기를 달라, 부추를 달라, 모세에게 맨날 물을 달라, 목마르다, 여러분,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출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도 얼마나 모세의 지도자를 비난합니까? 네가 모세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손가락질하고 입으로 담지 못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사역하는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데리고 가고 나는 여기서 목회를 그만하고 나는 영도자고 지도자고 선교사고 그만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오겠다고 내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중요한 것은 심지어 그의 형 아론, 후린, 차남까지도, 여러분, 동기간들까지도, 누이까지도 여러분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하면은 부모, 형제, 동기간 다 손가락질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자기 형은 우상을 만들어갖고 남의 여자 그냥 손목 만지면서 금반지 빼고, 목 만지면서 목걸이 빼고, 할렐루야. 못 만질 거 만져가지고 다 뺄 거 다 빼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섬기고 있질 않나. 모세로 봐서는 얼마나 괴로운 게 뭐예요? 보통 괴롭겠습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내 동생 쳐버리겠어요. 십계명 믿습니까? 뿔 따고 나는 게 아니라 괘씸하죠. 따랐습니다. 동기간을 믿으면 아니 된다. 또 이런 설교였다고 가서 또 수근수근하지 마.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동기간을 믿어요? 형제간을 믿어요? 옛날엔 처갓집 말뚝만 보도 절을 하면 뭐가 나왔는데 요즘은 처갓집 말뚝커녕 처갓집 집을 쳐다보고 절을 해도 나올 게 없어. 안 주려고 그래. 지금은 노후 설교하려고 절대 작은 장모가 안 준다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다 뺏을 거 뺏어서 이제 가져올 게 없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복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더 줍니다. 할렐루야. 뭘 줍니까?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요. 반석에 물을 칠 때도 그냥 물 나오게 그냥 탁 치면 물이 나올 거 아니야.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지팡이로 바위를 툭 치면 물 나올 텐데 성질 나니까 얘라 그냥 확 때리면서 물 나오게 잖아. 결국 모세는 젊은 나이에 그냥 120세 됐어도 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야, 너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만 살아라 데려간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가 성질을 한번 내가지고 할렐루야 모세처럼 혈기 부리다간 어디로 갑니까? 죽는 거지 뭐. 난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써있지도 않더라고. 어디 갔다 써있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핍박과 웃음과 여러분 오해에
그런 제자들을 만납니까? 많은 제자도 주지 아니하고 고작 12명 뒀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누구예요? 유다가 그냥 멋지게 예수님을 팔아넘겨.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가 있어. 그것도 돈이나 많이 받고 넘겼으면 괜찮아. 30냥. 아이고, 금도 아니야. 은 30냥. 맞아 안 맞아요? 은 30냥에 그냥 후다닥 팔아버려.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를 파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문명이 발전한 것뿐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간의 욕심이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똑같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인간의 마음뿐이다.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다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낙심하는 소리는 일할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따습니다. 일할 마음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하면 교회 일할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일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헌신과 봉사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주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건강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바닥이 날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 잃어버린 것뿐이라는 얘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때가 이름에, 바울은 때가 이름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때가 이름에, 이 소리는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믿습니까? 낳을 때가 있으면 기를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늙을 때가 있어요. 또 자신 농사를 잘 할 때가 있으면 또 늙어서 또 편안하게 갈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생인데, 결국은 본문에서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너희는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차면 거두리라.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오늘 내일 모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심었으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가 있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다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으면 고칠 때가 있고, 믿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섬겼다면은 여러분 열매가 아름다운 수확이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를 봅시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다 응답받았더라고 그의 자서전에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조지 밀러. 그런 불신자들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었어도 조지 밀러는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 1년 후에 어느 성도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왔대요. 왜? 1년 동안 글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교회에 와야 네가 살 것이다. 만약에 네가 교회를 안 오면 내가 너 목숨을 거두리라. 꿈에서 예수님 그러더라는 거야. 그럼 누가 기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살고 싶으면 교회 오거라. 그렇게 기도하셔. 믿으시면 할렐루야.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저 친구가 교회 안 오는데 교회 오게 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만약 교회 안 오면 죽게 하시옵소서. 꿈에라도 나타나갖고 그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그냥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예배당에 안 오면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리라 딱 그러더라는 거야.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오셨다는 그 다음날. 할렐루야. 토요일날 썬데이 서비스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 조지 물레의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도하면 또 80년 있다가 또 기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 믿으시면 할렐루야. 옆 사람이 기도하는데 작은아버지가 여러분 사시면 몇십 년 사시겠어. 63세인데 자가에 놓고서 구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불교만 믿지 나는 절대로 땅속에 들어가도 불상은 갖고 들어가지 성경책은 갖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래. 얼마나 그냥 조카가 애통이 나는지 애가 타는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할머니는 돌아가셔도 불상을 들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성경책 갖고는 안 들어가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작은아버지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가시더라도 성경책 품고 가게 하옵소서. 대신에 안 믿으면 불상도 묘 속에다 안 집어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작은아버지한테 네 조카는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의 기도를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우상을 들고서 관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느냐.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채 들고 간다고 얘기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조카 옆에 앉았더래요. 할렐루야. 어디 옆에 앉아요? 조카 옆에 앉았대요. 우리 집안 얘기예요. 내가 다른 집 얘기는 안 해.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어. 돌아가셨어. 믿음도 자랄 때가 있고 성장할 때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심었으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기다림은 끝도 없고 한도 없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을 봅시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할 때까지 수만 번 실패를 거듭하고 수만 번 실패해도 에디슨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연구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인내로 에디슨은 인류 문명에 전기를 발생한 최고의 공헌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힘을 얻읍시다. 에디슨 같은 인내를 가지고 일합시다. 여러분 에디슨은 결국은 수만 번의 실패를 봤지만 여러분 분명히 나는 성공할 것이다. 때를 기다린 줄 믿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립시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기다립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고척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번 모임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취집사가 있는데 고향에서 데리고 왔는데 32년 동안을 자기 옆에서 맨날 시어머니 노릇만 했대. 왜 성도가 교회가 오면 저런 성도를 목사님 앉으라고 했느냐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쫓아 버리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최집사가 목사님의 고향에서 올라왔다고 32년 동안 집사밖에 안 줬어. 목사가 너무 질려버린 거야. 따르습니다. 집사도 질린 집사가 있다. 하도 이 김 목사님이 질려가지고 그 집사 이름을 질린 집사라고 그랬대.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성도가 350명이 돼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380억을 들여서 5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어느 날 최집사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한 건 했거든요. 내가 구멍가게 공장 쬐끄만 했어도 내가 목사님의 인내를 언제까지 참나 내가 두고 봤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진린 집사라고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 이 진린 집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한턱을 쏘겠으니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그래 주일날 2부 예배에 헌금 봉투를 올렸는데 30억을 올려놓더래. 할렐루야. 맞습니다. 진린 집사가 축복이다. 그래도 목사님은 고향에서 데리고 한 동네 아랫집에 살았대. 그래서 안 자르고 32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30억을 내놓으면서 조금만아마 쓰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미안해가지고 얼른 안수집사 줬대. 그날 안수집사 줬대. 그날. 할렐루야. 그리고 임명장은 그 다음 주에 줬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에 장로 임직을 줬대.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들이 좀 많은데 좀 골이 좀 빈 집사도 있긴 있어. 앞으로 큰 거 헌금 낼 줄 믿습니다. 난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 야, 꼴통 집사도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진린 집사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목사는. 할렐루야. 다 품어라. 할렐루야. 그 대신에 도박 집사는 내보내라고 얘기하더라고. 도박하는 집사는 절대로 안 된대. 그 사람은 거꾸로 교회 걸 가져간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선한 집사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똑똑한 집사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장로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때를 기다리라. 결론의 말씀은 때가 있어. 32년을 그 김 목사님이 기다리고 나니까 30억을 내고, 그러고 나서 장로 임직을 주었더니 누구 하나 장로 임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래. 왜? 32년에 꼴통 집사로 일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얼마나 그 집사를, 그래도 많은 장로가 15 있어도 그 집사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집사 임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 집사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담임 목사님이 고향 선배래요. 2년 선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10억을 더 갖다 바쳤대. 할렐루야. 그것도 은행에 융자 얻어가지고 그냥 드렸답니다. 40억을 드렸대요. 우리도 그런 교회 성도가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집사는 꼴통 집사입니다.